은혜성산교회 김한기 목사입니다. 우리는 무심코 던지는 말로 상처를 주거나 또 입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름다운 말과 또 관계를 잘 형성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말과 행복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 쉼터에 부탁하고 있는 한 여집사님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상담을 하러 들어오자마자 대성 통곡을 하면서 울고 저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사연직인즉 이 집사님은 남편이 폭언과 폭행을 해서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편과는 남편이 군 장교로 근무할 때 연애로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생활 18년 차이며 남편 나이는 48이고 자기는 지금 45인데 아이들은 딸아이가 18살 놓은 딸이 있었고 아들이 16살 놓은 두 자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교회도 잘 나가고 외형상 보기에는 굉장히 행복한 그런 가정의 부부였는데 사실은 내면적으로는 남편이 아주 폭언을 많이 하고 가끔 폭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결혼 생활이 너무 불행하고 지겹고 불태로워서 힘들어 했는데 어느 날 딸아이가 잠깐 늦게 들어와서 아버지께 굉장히 구정을 듣고 있는데 너무 딸아이한테도 폭언을 하고 욕을 해서 엄마가 여보 아이들이 커가는데 이제 욕 정도만 하면 안 되겠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우습게 화를 내면서 격분하여 칼을 들고 방문을 찍어대고 자기에게 아주 심한 욕설을 해서 너무나 무섭고 공포스러워서 그 길로 쉼터에 나와서 의탁을 하게 되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으로 정말 그동안에 살았던 것이 너무 후회스럽고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너무 빈감합니다. 그래서 쉼터에 있는 상담자는 그런 사람과는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 이혼을 하라고 그러면서 이혼 수습을 밟고 있는 중인데 이분이 기독교인이라서 내가 과연 아이들이 있는데 그렇게 쉽게 이혼을 하고 남편의 폭언을 참지 못해서 가정을 깨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에 마지막으로 목사인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러 왔습니다. 과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요 하고 질문을 하는데 저는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이분에게 사실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상담의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입만 열면은 폭언을 하고 폭력을 일삼는 남편과는 사실 살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바른 언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성장 시기에 아마도 남편은 사랑의 결핍증으로 많은 그런 마음의 상처와 학대가 있었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인격이나 성격 장애자이며 또 겉은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도 그 내면에는 저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내면의 상처가 많은 분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의 중요성을 알고 또
그 중요성과 행복한 삶의 관계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민교회를 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는 성도 중에 한 아이가 학교에서 영어가 서투니까 같은 반 거부가 되는 미국 아이가 이 아이에게 약간 놀려대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화가 나서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주먹을 꾹꾹 쥐면서 이 새끼 너 죽을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기가 죽어서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물러났는데 이제 사건은 그 이후에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아이 엄마가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이 아이를 학교에서 내보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이를 전학시켜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변호사와 함께 교육부에다가 신청을 해서 이 학교에다가 어떤 컨펌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에서는 죽으려는 말을 쉽게 하지만은 미국에서는 이런 말이 살인의 협박이 되고 공갈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학교에서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면은 남자 선생님들이 이 자식 너 한 번만 더 걸리면 죽을 줄 알아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마이클 너 담배는 몸에 해롭단다. 정 피우고 싶으면 집에 가서 피우라.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 왜 말조심을 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말에 실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실수를 대충 방치해서는 안 되고 변화받아서 예수님과 같은 인격적인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말을 해야 행복한 삶이 보장됩니다. 또 혀는 불과 같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을 보면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했습니다. 담뱃불 하나가 온 산을 태우듯이 실수한 말 한마디가 자신의 인격을 망치고 사람들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혀를 억하고 혀를 조심하지 않으면 큰 불이 나서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은 가려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혀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죠. 본문 10절에 보면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11절의 말씀에는 한 구멍으로 어찌 단불과 선물을 내겠느냐 했습니다. 이것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축복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는 것은 정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남을 헐뜯고 욕하는 것은 더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좋은 말, 선한 말, 아름다운 말을 골라서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 됨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부흥회 때 불만에 가득 찬 안수 집사님이 제가 부흥 강소로 갔을 때입니다. 저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하면서 자기 담임 목사님을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듣기가 거북해서 조금 언짢은 마음으로 끝까지 들었는데, 나중에 제가 집사님 이 얘기를 목사님한테 해도 됩니까? 하니까 집사님이 하는 말이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 집사님에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집사님,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얘기를 왜 하십니까? 하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무안에서 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아름다운 말만 하고 살아도 지금까지 실수한 말들을 만회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앞에서 상담한 집사님에게 좋은 말로 조언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라고. 그도 한 가장이요 또 아이의 아빠라는 것을 명심시키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변화받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라고 제가 그렇게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또 어쩔 수 없는 한 가장이 자랄 때, 성장할 때 잘 받지 못한 인격적인 그 교육 문제로 이런 말의 실수와 험한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아름다워야 하고 아름다운 말로 서로 사랑하고 좋은 관계를 형성할 때 행복한 삶이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